자,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다섯 문제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소에 들어가는 예물 중 실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실의 종류가 네 가지가 나오죠. 실의 종류가 다른 것은 무슨 차이예요? 색깔만 다른 거예요. 색깔이 다릅니다. 실 자체를 그럼 일부러 색깔을 또 하나님께서 그 실을 만드는데 네 가지 색깔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 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실에 네 가지 색깔의 의미를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 실이에요. 그럼 이 실을 가지고 실에 사용한 용도가 뭐죠? 그러니까 휘장을 만들 때 천을 짜기 위한 천을 짜기 위한 실로도 쓰고요. 주로 일단 천을 짜기 위해서 실로 써요. 그러면 천을 짜는데 그 천은 어디에 사용되어진 것 같아요? 이 실을 가지고 휘장이라는 건 막을 말하죠. 예, 어떤 이 경계선을 하는 막을 만드는데 씁니다. 그건 이제 뒤에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막을 만드는데 또 쓰이고요. 또 이 어떤 천을 또 짜냐면 지붕 맞죠? 지붕의 첫 번째 껍데기가 뭐예요? 실로 짠 휘장이 제일 첫 번째 겹이. 지붕이 몇 겹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붕은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네 겹의 첫 번째 제일 안쪽 벽의 제일 첫 번째 겹이 바로 이 실을 네 가지 실을 이용해서 짠 그 휘장을 덮어요. 자, 휘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죠.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하면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일 덮고 있는 지성소의 율법을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제일 먼저 안쪽에 있는 것이 휘장으로 쌓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막는 것도 휘장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계면이 있는데 문마다 그 문을 휘장으로 문처럼 이제 각 지성소, 성소, 앞들 그렇게 쭉 그래서 네 군데 휘장을 쌓는데 이건 다 뒤에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쭉 들어주세요. 이렇게 네 군데 있는데 다 그것이 이 휘장을 사용해요. 근데 그 휘장을 사용하는데 휘장을 사용하는 그 휘장을 만드는데 바로 실로 짜야지 뭐 천이 되니까 실로 짜는 거는 그냥 그렇게 실로 짜서 만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실로 짜는데 네 가지 색깔을 해가지고 짜라고 할 때는요. 그 네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네 가지 부분, 네 가지 색깔 자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죠. 그러면 자주색. 아까도 우리 식사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자주색 하면은 고대 이 자주색은 붉은색은 무슨 색이에요? 누구의 색이에요? 이게 왕의 색이에요. 왕. 아주 고귀한 귀족이나 특별한 왕의 색이에요. 왜? 자주색 물감을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칼라가 왜 붉은색이 그때 했느냐? 그때는 그 색깔을 만든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것을 입을 수도 없었고 입어서도 안 되는 색깔이 바로 자주색이에요. 그래서 홍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홍포를 입으셨다. 일부러 신약 시대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그거를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으셨지만 다 그 색깔 자체가 왕의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주색이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흰색은 뭐예요?
주홍같이 붉을지 너의 저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심,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죄 없으신 분, 완전하심. 그게 흰색이에요. 여기서는 흰색이란 표현이 뭐 있어요? 그냥 배실 자체가 흰색이니까. 그래서 흰색이요. 그리스도의 의와 완전함입니다. 주홍색은 무엇입니까? 자주색과 주홍색은 다르죠. 그래서 주홍색은 주로 피의 색깔입니다. 주홍색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를 의미하는 게 바로 주홍색이에요. 희생,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청색하면 청색은 이 하늘의 색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주색, 그리스도의 왕권과 흰색과 그리스도의 의와 완전함, 그 다음에 붉은색, 주홍색,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청색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하늘색. 그래서 색은 언제나 이 네 가지 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네 가지 색을 동시에 쓰지 않아도 색을 사용해서 뭐 정결수를 만들 때도 이 색을 사용해서 태우라고 할 때도 하는데 어쨌든 그때 필요로 하는 색깔은 이 네 가지 색 중에서 하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색깔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막의 지붕의 제일 첫 번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의 또 막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2번을 보죠.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죄 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라는 부분들을 잘 모르잖아. 너 그거 잘못한 거라는 거를 기준을 줘야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게 문제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깨달으면 율법은 뭐냐면 내가 죄 있는 것을 알게 해요. 정죄함을.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깨닫고 보니까 있잖아요. 그 율법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그렇게 이게 죄인 줄 알았지만 내가 그 죄를 피할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요. 율법대로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딱 했는데 율법을 내가 가져오는 순간 내가 죄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해보니까 그 율법대로 내가 그 의를 만족시키지 못해.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참고로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을 의미합니다. 호렙산과 시내산.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시내산에 가서 여호와의 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하는데 다 같은 산이에요. 네. 시내산.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받아온 게 지금 하는 이 성막이거든요. 그 당시에 성막은 그냥 성막의 하나의 천막으로 만든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이지만 그 안에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천으로 덮고 제일 그 안쪽에다 덮고 그 다음에 그 휘장으로 가려워서 완전히 가려워져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죽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차단막을 하죠.
자,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막, 그 지붕은 몇 겹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4겹입니다. 그 제일 안쪽에 뭐가 있었어요? 실로 짠 휘장. 그러니까 4가지 실로 해서 그 천을 만들어서 그걸로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디 있어요? 숫 양의 털로 만든, 이제 모직으로 해서 털로 만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량의 가죽 속 덮개. 그 다음 4번째가 가장 작은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 4가지로 완전히 해가지고 완전한 그 안과 밖을 다 막았습니다. 이렇게 4겹으로 해서 완전히 막았고요. 크기와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뭐 너무 자세하지 말고요. 3번. 성막 안에는 2개의 방이 있죠. 성막 안에는 그 이 방의 이름과 그 방이 나누어주는 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막 안에 큰 2개의 방,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가운데 지성소라는 뜻은 영어 표현이 뭘로 되어 있어요? Holy, the most holy.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 똑같은 말인데 지성소가 바로 그런 뜻이, 지자가 지극하다 할 때 지자고 성자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 most holy, holy한 플레이스가 바로 지성소예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어지는 단순한 문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딱 경계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혹시나 실수로 너풀거려 가지고 이렇게 열리지도 않도록 굉장히 두껍고, 사람이 이렇게 그냥 감히 찢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찢을 수도 없는 두께와 무게를,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완전히 성소와 지성소를 경계를 둡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마지막 장소가 성소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하나님 언약의 피를 붙잡고 한 번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장소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소도 그래서 아주 중요했지만, 왜? 그 성소까지 들어가서 진설된 병을 두고 떡을 두고 거기서 등불 붙이고 하는 건 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에 한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려면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해서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들어가서도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함과 동시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안전장치로. 그게 뭔지 알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No. 안전장치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뭐냐면 그게 바로 연기예요. 연기. 향을 피우는데 향을 어느 정도까지 피느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안에서 그 카톨릭에서 이렇게 앞에서 휙 하잖아요. 그럼 연기를 이렇게 쭉쭉 나죠. 뭐 전 잘 모르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게 이제 지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모습인데, 그 정도로 연기로 그냥 휙휙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뿌옇게.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택하신 자가 지극히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피를 붙잡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두려워가지고 한 번에 더 안전장치로 완전히 뿌옇게 해가지고 안 보일 정도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죽지 않도록. 그만큼 지성소 안에서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딱 막아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기면서 열어주셨어요. 이젠 더 이상 내가 앞에서 막아주지 않아도, 더 이상 중보가 되어서 그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고, 또 그의 승리의 힘으로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가 이젠 의의 종로를 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워지는 그 막 자체도 휘장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죠. 네 가지 실로 수놓아 짜서 만든 휘장은 성막 여러 부분에 사용되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먼저 어디에? 성막의 지붕, 덮개의 제일 안쪽 거.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어지는 가림막으로. 그 다음에 성막의 휘장. 그 다음에 이 성소와 그 바깥뜰과 나가는 성막의 휘장. 그 다음에 또 뜰문에서도 휘장. 그래서 경계만마다 다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직분 있는 자들과 허락한 백성들이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데는 그냥 문으로 요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면을 전부 다 이 성막의 휘장으로 다 경계면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게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서 자기네들을 만들어 놓은 형식을 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과 그런 규례를 주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으로 이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별히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래서 그 선을 짓는 부분마다 전부 다 이 휘장을 통해서 정확한 경계선을 두었습니다. 함부로 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를 하게 했던 휘장은 바로 네 가지 실로, 또 네 가지 색깔이 짠 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역할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5번을 보죠. 성소의 받침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성소의 받침. 놋? 그 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 받침은 뭘로 되어 있죠? 은으로 되어 있죠? 예. 은 받침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동할 때 이 성소는 때가 되면 또 움직이라 하면 이 성막은 다 걷어가지고 다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동용으로 다 들고 된 텐트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겁고 많은 양이냐면, 성소의 받침 은, 그 다음에 이 기둥들은 놋, 그 다음에 가죽, 그 다음에 나무 조각, 나무들, 그 다음에 이 천막의 뚜껑, 천막의 옆에 있는 벽면, 그 무게, 그 양, 쇳덩어리, 나무, 가죽,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이건 다 어떻게 써야 돼요? 다 메고 가야 돼요. 다 들고 가는 게, 레위인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동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여행 갈 때 하는 그 텐트 하나 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걸 지금 저는 이제 규모를 크기와 무게를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나중에 보면 엄청납니다. 다 만들어지 쇳덩어리를 들고 다니고 가죽과 천과 이거를 들고 레위인들이 섬긴다고 해요. 물론 그거를 다 조각조각해서 규모 있게 하지만 이게 자를 수 있는 이 지붕 같은 거는 이게 자른다고 해서 잘라지는 자그마한 어깨에 맬 만큼의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는 것. 그 다음에 언약궤는 쳐다봐서 안 되는 거고 건들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도록 언약궤에는 이 고리가 다 있죠. 그래서 덮어놓은 상태에서 그 나무를 긴 나무를 가지고 고리에다 이렇게 끼는 거예요. 닿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어깨에다 메고 가고 텐트를 쳐야 되는데 성막을 쳐야 되는데 언약궤가 안 보이게 들고 이동하고 언약궤가 안 보이게 그 다음에 또 다시 건들지 않고 그 상태에서 또 저거를 또 성막을 어마어마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무게와 그것을 다루는 내용들이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번제단과 번제의 기물과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기둥들과 아주 많은데 일단은 재료만 보면 그 밑에 깐 놋받침만 해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놋과 그 다음에 은 앞에서 지금 실에 대한 칼라는 했는데요. 그러면 재료로서 금은 무엇을 상징할 것 같아요? 금. 금도 바로 왕의 색깔입니다. 왕의 재료예요. 색깔도 아니라. 금 하면 그것도 왕입니다. 그럼 은이라는 것은 은이란 재료는 뭘 의미할까요? 예, 은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나무, 조각목을 쓰죠. 나무 하면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인성. 그래서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뭐 번제단이나 이런 그 상이나 이런 진설 상을 만들거나 할 때 조각목으로 만들죠. 그런데 그 만들고 나서 반드시 그 안에다 그 겉에다 뭘 하죠? 금으로 도금을 해요. 다 이렇게 쌓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냥 내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가치 있어요.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금은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을 신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성전의 것은 그냥 나무 자체를 쓰진 않아요. 나무에다 다 이렇게 금으로 도금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놋이 들어가요. 금, 은, 그 다음에 놋. 놋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놋은 그리스도의 이제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놋. 또 앞서 말했듯이 이제 휘장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 색깔과 재료를 봤습니다. 그것만 오늘 정리하고 이제 마치죠. 색깔은 네 가지 색깔이 있었죠. 자주색, 왕의 색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흰색, 의로운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완전함을 생각하는 색. 그 다음에 붉은색,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그 다음에 청색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의미하는 청색. 그 다음에 재료를 보면 나무가 있죠.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 다음에 황금, 그리스도의 신성, 왕권을 의미하는. 그 다음에 은, 그리스도의 피, 희생을 의미하는. 그 다음에 놋,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거룩성을 의미하는 놋. 이러한 재료들.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라는 역할들. 물론 거기에 성소의 기물들이 많습니다. 진설병과 또 부직갱이, 부사, 뭐 여러 가지 또 램프 뭐 많지만 그건 일단 두고요. 머티리얼과 컬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용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숫자도 있죠. 그런 건 나중에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주 굵직한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또 재료부터 보기 시작하면 더 어렵지 않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어 주셔서 날마다 순종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인도받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또 특별히 구약의 성막의 비밀을 통해서 더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